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9편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형벌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그런 말씀 나누었는데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혼을 나는 것,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죄가 없는데도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나를 음해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우리의 감정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그 심판을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잘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구일까? 보면은 그 11절 후반부에도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그래서 이 3인칭 복수 그들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59편 이 표제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을 보내서 집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또 사울이 보낸 사람들, 이런 여러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해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뜻밖에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나 기도이기도 한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악인들이 빨리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백성들이 그냥 쉽게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권투 시합 같은 거, 이렇게 어떤 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사람들에게서 속히 잊혀지는데 그게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또 서로 막 그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다가 마지막 한 방에 이렇게 쓰러지는 걸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경기에 많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악인의 형벌을 구한 목적,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났다가 또 금방 심판당하고 없어져 버리면 이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에 남지 않고 교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아무리 악인이 성하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꼼짝 못한다라는, 또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이 백성들에게 남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또 괴롭히는, 또 우리와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구할 때 어떤 보복심에서 그저 그냥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 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교훈, 하나님께서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이런 교훈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얻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빨리 지금 악인들을 즉시 좀 심판하셔서 좀 조용하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 시간이 지체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도 즉시 데리고 구출하실 수 있었지만,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그 애굽 바로와 또 그 신들을 치시고 정말 모든 백성이, 또 이방 나라와 또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형벌이 지체되어진다고 생각될 때,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또 뜻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13절에서 보시면 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소멸은 바로 12절에 또 11절이나 12절에서 그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의 죄,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이고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우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 교만함, 그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기를.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이 소멸할 때까지 심판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소멸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철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인의 형벌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정말 전 악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것을 땅 끝까지 알게 해달라. 즉, 이 백성들만 그 악인의 형벌을 보고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악인의 형벌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악인의 형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이익 또는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형벌하시도록, 악인을 형벌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역시 반대로 그 악인의 형벌이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알게 되어진다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확신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형벌을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1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14절에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 말씀 앞에 6절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지금 자신은 그 집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그 자신을 죽이려고 밤새 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울이 보낸 군사들을 가리켜서 개처럼 지금 지키고 있다. 또 돌아다니고 있다.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들개처럼 그 군사들이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약간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데 결국 그렇게 다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 끙끙대는 그런 개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결국 밤새내 먹을 것을 못 찾아서 끙끙거리고 다니는 그런 그 악인의 형벌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악인들이 헛수고하도록, 악인들이 형벌을 당하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16절에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밤새 내에 그렇게 음모를 꾸미며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을, 또 이 기도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즉 악인의 형벌을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그 악인의 형벌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또 드러나는 그런 그 찬송을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내게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찬양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악인의 형벌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저 들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17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죄가 없으니까 이런 승리를 얻는 게 당연하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게 당연하고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내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지셨구나. 저 악인의 그 무서운 그런 위협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정말 그대로 망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겸손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형벌을 구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악인의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또 우리는 그 심판을 구하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또 그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악인의 심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때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